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묻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실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계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보여주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인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죄인된 저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정욕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못하니 우리가 말씀을 들고 또 기도하며 세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시오니 우리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는 가운데 설 명절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즐거운 날들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별 탈 없이 잘 지나보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가족들도 만납니다. 사랑 가운데 평화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명절이지만 서로의 마음이 따뜻한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퍼지는 그런 방법이 되는 날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들이 배우고자 나아왔으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또 지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이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날을 앞둔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6일 1만 명, 13,000여 명을 넘은 후에 연일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다하여 질병의 확산을 막아내려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까운 이들과 친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 설날이 있음을 참 설날이 주었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이번 설에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만나시든 만나시 못하든
전화라도 통해라서라도 아니면 만나는 가족끼리라도 친밀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의 친밀한 인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설해할 일들이 있지요. 옛날 설이 다가오면 식구들이 모여 식혜도 만들고 조청도 만들고 떡도 만들었지요. 그러니 아궁이에 불을 많이 뗀 탓에 아랫목은 절절 끓었습니다. 모처럼 맛보는 그 넉넉함에 참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에 설날만은 그래도 먹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로 마음이 들뜨고 그래서 잠을 잘 생각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었는데 어서 일어나라는 최근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언제 어머님이 준비해 오셨는지 설김을 내놓으십니다. 차례도 지내고 부모님 앞에 세배를 올리고 떡국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이 집 저 집 돌며 동네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여시며 강증이며 주전벌이를 주시고 아울러 덕담을 하십니다. 참 중요한 행사죠. 덕담이. 도종환 시인은 덕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우리는 잠시 많은 것을 덮어두고 푸근하고 편안한 말씀만을 나누어야 하는데 아직도 걱정스러운 말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새해 첫날 아침 절망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덕담만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양지보다 음지의 냉기가 삼키고 걸어갈 길 꽃길보다는 진흙스러운 걱정되지만 그래도 올해 설날만큼은 걱정을 잠시 미뤄두시고 덕담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에 불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여러 번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논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항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다윗의 자손이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를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먼저는 서기관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필사하는 일.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써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 또 누가 쓴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필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며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여 선생님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그들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존경하여 선생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큰 문제가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 즉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겉만 보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 것, 또 바깥쪽을 장식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결국 바깥쪽을 장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보다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서기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명석한 두뇌를 사용하여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할 수 있지만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삶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로서의 관록과 경륜이 커질수록 점점 더 높이 추앙받게 되고 특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특권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거북하지만 조금씩 물들어갑니다. 그 모든 특권에는 타락의 무릎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외식이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긴 옷은 일상복이 아니라 회당에서 공식 기도 또는 다른 종교적인 행사 때 제사장이나 외인이나 서기관들이 걸치는 예복입니다. 발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끝에는 역시 긴 술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왜 서기관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을까요? 그 옷은 나는 너희와 신분이 달라, 나는 너희와 다르게 거룩하다라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 예복을 남들과 구별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 예복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예복들이 있습니다. 명품, 좋은 차, 고급 아파트, 돈이 많이 드는 취미생활. 조금 더 안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 조금 더 안락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와 달라 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복에 집착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들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즉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거리나 시장을 지나갈 때면 일하기 바쁜 사람, 장사하기 바쁜 사람들 말고는 다 일어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서기관들은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각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텍쥐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 지구로 오기까지 여러 별을 거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허영쟁이 모자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어린 왕자가 말하죠. 그 허영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낼 때 담대하기 위한 것. 서양 영화 보면 이렇게 모자 벗어서 인사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없어서 속상해 한다며 어린 왕자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숭배해달라고까지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숭배가 뭐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이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인사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선행을 알리는 데 열중입니다. 그렇게 하여 추종자를 만들고 그들의 찬사를 들어야만 안심합니다. 불행한 영혼들이지요.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칭찬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란 회당 안에 두루마리의 성경을 넣어둔 궤 앞에 있는 회중을 바라보고 앉는 긴 의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시골 여기가 바로 회당의 높은 자리지요. 잔치의 윗자리란 잔치집 주인의 좌우자리, 적어도 잔치집 주인이 앉는 상에 앉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리처럼 예민한 게 있을까요? 사진 찍는데도 자리가 있고요. 차를 타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운전사가 앉는 자리, 사장님이 앉는 자리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 위계 질서를 잘 파고 그 위계에 맞는 천시를 잘해야 사람들은 사회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위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따돌림 당하고요, 처벌을 받습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며 남강 이순의 이름을 먼저 쓸지
손병희의 이름을 천도교의 손병희 이름을 쓸지 다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천도교 사람들이 많고 불교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먼저 써야 된다. 기독교인 목사인 사람을 써야 된다 하면 천도교의 우리 손병희 선생님을 먼저 써야 된다. 이렇게 다툼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남강이 소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죽는 순서인데 이름이 앞에 들거나 뒤에 들거나 무슨 상관이겠소? 그러고는 천도교를 대표한 손병희 선생님에게 먼저 쓰도록 강구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잔치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세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자리까지 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화를 내거나 비에 빠지는 사람은 아직 성숙한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 빠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빠진 사람일수록 특권을 좋아합니다. 윗자리에 대한 관심에 점점 응응할 때 진실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은 긴장 관계 속에서 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인 김재하는 틈이라는 시에서 갇힌 삶에도 봄이 오는 것은 빈 틈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하늘 오자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 인사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이죠. 마음이 헛헛하기에 그들은 외적인 것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럴수록 더욱 누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도 남들은 다 아는데 말입니다. 서기관들의 외식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율법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기 생업을 따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빚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생을 살아야 하기에 다른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정직한 서기관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특별히 훌륭한 선행이며 경건행위라고 권장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일정한 재정을 후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서기관 중에는 돈 많은 사람들의 기율을 맞추어 후원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도록 유언을 남기면 서기관들이 그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과부들의 재산에 위탁받은 후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무지하고 무력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후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였던 것이죠. 과부를 상대로 한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부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천당 잡지 말라. 신명기 24장 19절 21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나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항상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11조를 레위 이는과 함께 과부와 고아를 배불리 먹게 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과부는 하나님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는 지적은 이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위선과 외식을 일삼는 서기관들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이에 대비시켜 한 가부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요.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돈을 넣은 부자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렛돈 두닙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렙돈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통용되는 가장 적은 동전 중 동전이었습니다. 두 렙돈이면 한 끼 정도의 음식을 살 만한 작은 돈이었습니다.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겨우 한 끼 풀칠할 정도의 돈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어떤 부자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살고도 남는 것에서 헌금한 다른 사람들은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살기에도 모자라는 가운데 가진 것 모두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면 한 개 살 돈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풍족한 재물 중 가운데 일부를 헌금하였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네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헌금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혔죠.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 즉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자가 분명히 돈을 더 많이 넣었지만 주님은 부자는 살만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가진 것 모두를 드렸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과부가 생각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사르밧 가부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을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르밧 가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 위에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과부는 마지막 인을 위한 떡을
엘리야에게 주고 맙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거에 헌금한 것이나 마지막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준 사르밧 가부의 행동은 대책 없이 무모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으며 그리고 나서 어찌 살 것인가 하는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책임지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고 헌금이 많든 적든 물질을 바치는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서기관들의 탐욕스럽고 가식적인 믿음 생활과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헌금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겠습니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부자가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하지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중심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내 삶의 온갖 더러운 것, 악한 생각, 이중적인 삶,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저는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 헌신하고자 목사가 되었고 또한 지금도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혹시나 제가 주님 때문에 얻는 이익이 제가 주님 위해 드리는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목사만이 아니라 참되게 믿음 생활을 하기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희생과 헌신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어느새 헌신과 희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이익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빌미로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인정받기에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사랑에 갈급해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한 사람은 사람의 사랑에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은혜를 잊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자신의 이익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바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무엇이 율법학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팔아먹고 살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되게 하였습니까? 은혜를 따라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잃었고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기에 그분께 드릴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 얻을 것만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요. 더욱 깨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합시다. 더욱 영적인 사귐을 나누고 섬깁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마음에 출렁거릴 것입니다. 넘쳐날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면 길을 잃습니다. 끊임없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사랑을 구현합니다. 은혜를 떠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다 서기관이 될 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율법으로 돕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 얻을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사랑을 구하십시다. 그래야만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드리고 나누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감복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또한 베푸실 은혜가 넘침을 잊지 않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들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오직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교회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교회라.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는 복된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하여 시간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렇게 복된 설날이 다가옴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께서도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화요일은 고유명절 설입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이라 내일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1일간 2일 수요일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께서 이 자리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언제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한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